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엽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거하며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이 주님과 방향추를 맞추고 우리의 삶의 중심추를 맞춰 흔들림 없이 저러러러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시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나서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 있었던 한 개인의 일탈의 사건들을 기억나시나요? 에브라임 산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죠. 알고 보니까 누가 가졌어요? 아들이 가지고 왔어요. 찾아내라 찾아내라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 듣고 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줬는데 야, 잘 돌려줬다. 내가 널 위해서 신상을 세워줄게. 뜬금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 아이도 거기 관심을 두겠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것인데 신앙적, 영적 가치,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주지 않고 그냥 돈만 돌려주고 아유 살았다, 저주 안 받았다, 나의 일신이 유지가 되겠구나, 괜찮다. 그리고 나서 신상을 세워두고 지나가던 한 레위인이 나오죠. 그 레위인은 자기가 있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었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제사 짓는 것을 잊고 예배드리는 것을 잊고 헌물도 없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 지키지 않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 자리를 구하다가 거처할 곳을 구하다가 마치 이 미가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 줄 테니 여기 있어라.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를 노릇하면서 돈 받으면서 지내니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러면서 끝나요.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노라 했던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뒤에 전혀 상상치 못하는 전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보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구하는 그 과정이에요. 자, 봅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유유상종. 여러분 자신에게도 비춰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유유상종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죠. 같은 털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결을 갖고 있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는 순간 뭐가 생겨요?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각자 도생이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도로 키우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제발 모이지 마.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돼. 너의 각자 도생에 힘써.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길을 터주거든요. 또 그 길을 꽤 유혹적으로 우리 앞에서 신랄 같은 희망으로 막 소망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지랭이같이 딱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꿰입니다. 근데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거기 화답한 지파가 어디냐? 단지파예요. 단지파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에 완전히 거역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건만 그 땅에 각각의 모두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해 줬죠. 너는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는데 모든 지파들이 다 정복 전쟁에 전념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순간 단 지파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볼게요. 전사 읽어줄게요. 1장에 있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은 필경을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기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땅 지역이 경내가 어디였느냐? 이렇게 잠시만요. 저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 중에서 단지파는 요 밑쪽에 있습니다. 요 밑에. 근데 요 밑에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 아모리와 블레셋이 같이 있어요. 요 밑에 블레셋, 아모리와 블레셋. 그러니까 요 밑에 쪽에 단지파. 근데 지금 단지파가 오늘 말씀 어디로 가는 거냐? 요 위로 도망가. 요 위로, 맨 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말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는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차지하지 못했다. 땅은 이미 분배가 됐어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땅은 이미 분배가 됐어요.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산지로 쫓아들었어요.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야해요. 자, 봅시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세서 점령을 못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아니, 땅 정복 전쟁이 쉽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냥 가니까 칼도 안 들고 싸우지도 않고 아주 쉬운 적들하고만 싸웠어요? 여기만 유달리 힘든 족속이었나요? 여기만 유달리 더 강성한 사람들과 싸운? 아니에요. 모든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열을 올릴 때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제일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놀라운 뜻이 있어. 이게 아니라 좀 해보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분배해 주신 땅을 게을러서 정복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바로 오늘부터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딜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내가 보기 좋은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뭘 만든다고요? 오늘 화요일께 보면 뒤에 나오죠? 이단 지파를 하나 만들어요. 이단 지파. 이단 숭배자가 되어서요. 아예 그것이 나중에는요, 르호보암까지 이르러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전당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너무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천안에 가면 뭐가 있나요? 신천지의 성광에 있죠.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죠. 신천지 12지파가 모이는 곳이 거기 있어요. 천안이 옛날에 호두과자로 유명하고 그죠? 천안하면 좋은 곳도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천지가 들끓으면서부터 천안하면 뭐가 떠올라 버렸냐? 천안하면 신천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거대한 건물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거대하게 지으면서 거기가 신천지에 아주 난리 풀스 치는 본거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단지파가 올라간 이 라이스 땅이 레겜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요, 완전히 타악한 이단의 성지가 돼요. 이단의 성지가 돼요. 이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단 지파의 성지로 만드는데 필요했던 그 모든 우상단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한 가정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가정에 있는 드라빔과 우상, 그것을 뺏어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야 이거 있으면 잘 되나 봐 싶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우상단지를 도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사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우선 첫 번째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분배해 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내가 나한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단 지파를 만들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인데 고작 하나 잘못했을 뿐인데 핀트가 하나 어긋났을 뿐인데요. 센서 하나만 망가져도 컴퓨터 전체가 전원이 나가. 거대한 비행기에서 나사 하나만 빠졌을 뿐인데요. 비행기가 전복돼서 그 안에 타 있는 600명이 다 죽어요. 아니 수리공 하나가 벤치로 두두두두 하는 장비로 그 나사 하나 좀 안 쪼였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600명이 죽고 그 600명에게 소속해는 그 가정들의 재앙이 찾아오면 그 재앙이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 인생에 실현이 생기는 게 고작 한 사람의 부주의한 수리와 정비로 인하여서 생길 것을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정비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하나가요. 세상을 칠흑 같은 어려움을 만들어요. 전도사 하나가 충성하지 않는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이우는 것을 가로막는 것 넘어서 여러분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일탈과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사람에 충성하지 못함과 불순종이요. 여러분 주변에 칠흑 같은 어둠을 들이운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충성하셔야 돼요. 그것에 전심으로 전력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일을 하지 않고 쉬운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 느낌과 내 주관과 내 소행.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다른 말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주인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요, 이단 지파를 만드는, 그래야 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쥐약 같은, 암과 같은 존재로서 이 지파가 타락해가는 그 출발선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볼펜이 존재하다는 것은 볼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존재하다는 것은 핸드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이 존재하다는 것은 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분배해 주신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이 쉽진 않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의 말씀 저서 읽어줄게요. 4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는요? 믿음의 경주, 덕, 지식, 인내, 형제 우애, 사랑이 계속 필요한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그게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러나 취치 않고 실족치 않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길을 걸으면서 덕을, 인내를, 지식과 절제와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을 주시고요. 덕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시고요.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세요. 결핍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좋은 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거쳤을 뿐인데 도착해서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베껴. 그냥 몰래 베끼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과정을 생략하라고 유혹해. 야, 남자들 약 맞아. 스테로이드 맞으면은 금방 근육 만들 수 있어. 여자들 그 무슨 약 먹고서 뭐 한약인지 뭐 먹는 거 경구제 먹고서 다이어트해. 이거 식욕 감퇴제 이거 먹으면 이거 호르몬 조절제 맞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야, 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 야,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좋은 일이 있는데, 야,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해. 여러분들 쉬운 일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길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과정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과정의 하나님이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 없이 살 수 없구나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만으로 안 돼요. 덕이 필요하구나. 믿음 하다가 덕을 잃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덕이 필요하구나. 그럼 덕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지식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구나. 절제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는 형제의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간중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거나 다양한 상황들을 주시면서요. 나를 깨우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과 그 모든 과정들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고요? 우리를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걸 잊었어요. 아무리 좀 힘들어. 블레셋 힘들어. 우리가 아는 삼손이 바로 단지파예요. 근데 삼손이 어땠어요? 블레셋을 축출하던가요? 그냥 자기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순간 눈을 잃고서 블레셋을 죽이긴 했지만 그 지역을 수복 못했어요. 삼손도. 왜? 자기 사명을 충성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단지파가 쉬운 길 찾아서요. 본래 하나님 허락하신 그 블레셋 지역들,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던 그 지역을 수복하지 않고 쉬운 데로 가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갑니까? 위에서 보니까 여기 너무너무 평온하다 안전하다. 7절에 보니까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사람의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사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유혹이라고. 유혹. 쉽게 얘기할게요. 어려운 길 가세요. 어려운 길 가시라고. 어려운 길 가세요. 무엇을 하든 어려운 길, 정직한 길로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치 있는 건 어려워요. 좋은 건 비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에게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주는 것, 여러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길 걸으셔야 돼요. 단집하는 쉬운 길 가다 망한 존재예요. 자기가 보기에 선한 곳 가다가 망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야라고 믿지 않아서 망한 지파예요. 삼손도 그랬고요. 단지파가 되었어요. 미가가 그렇게 망했고요. 그 미가의 신상에 그대로 단지파에게 갔고 단지파는 그 우상 단지 섬기다 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그 입에 뭘 말합니까?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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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말해요. 신천지 친구들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어려운 길이에요. 아모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아모리와의 전투에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끝내 승리하는 2021년도에 여러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세요. 그 길 가세요. 힘이 들어도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과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소명과 교회에서의 직분과 한 사람의 내가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세요.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각가지 내게 주어진 그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거 내려놓고 쉬운 길 가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가 아니라 재앙이 찾아와요. 재앙. 천국에 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찾아옵니다. 충성은 복 중에 복이지만 충성하지 않는 자는요 저주예요. 지옥이라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만을 여러분 일생일대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잘 안 돼. 막 시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절대 주지 않으세요. 능력은 이미 주셨다고 아까 말씀 읽었죠?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능력은 있는데 내가 자꾸 쉬운 길만 가서 그래요. 근데 쉬운 길의 끝이 어떻다고요? 단지파처럼 돼요. 아모리와 그 블레셋만 힘들었나요? 헤브론 산지는 어땠어요? 그 땅의 거민이 제일 컸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일 힘든 길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고요. 그 결과 뭐가 돼요? 유다 지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을 낳을 수도 있고요. 단지파처럼 멸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지만
단지파와 같이 이단지파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한 끗 차이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함이에요. 그걸 믿으면요,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서 행하는 것과 이거 내가 못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고서 노력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인생의 출발점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미 끝났다니까요. 싸우는데 난 쟤랑 싸우면 지는데 무조건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죠. 야, 길든지 짧든지 대봐야 하는 거야. 해봐.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불리한 것 같은 사람이 승리하더라니까요. 역전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넘어질 때, 늘어질 때, 내가 보기에 안 됐었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칼과 난처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만군의 여호와의 나가면 나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이야 라고 믿고서 전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달라요. 운동, 다이어트, 공부, 인간관계, 그것이 무엇이든 whatever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와 변명 무덤에 가서 하나 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늘 내게 분배해 주셨지만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어디가 있는가를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2021년도에는 수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미루다 혹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었던 그 땅이 있습니다. 차지하지 않았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일을 해냈다.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날 곧 속히 오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나님 결단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히 그 길을 걷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셨고 그 길 위로 걷는 발걸음들을 모두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 반드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오며 모든 열매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 됩시다. 승리! 파이팅!